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읽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사복음서라든가 사도행전이라든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예수님을 특성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만큼 예수님의 존재를 다양하게 그 사역과 그 결과에 대해서 드러난 것이 에베소서만큼 자상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1절부터 제일 끝에 23절까지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음미하고 분석하고 조립하고 하는 그러한 훈련을 해봐야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 21절 모든 정사가 아니라 아르케였죠. 모든 아르케와 모든 권세 에쿠수시아와 그 다음에 모든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존재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가장 뛰어나신 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부딪힐 때에 어떤 때는 염려가 되고 어떤 때는 초조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불면증도 올 때가 있어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조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왜냐?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있죠, 단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럴 때 호랑이 하면 옛날에 뭐 하면 됐죠? 꽃감이 뭔데요? 꽃감 하면은 어른들이 조용하니까 애도 조용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꽃감은 알아서가 아니야.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무조건 반사해서 오는 걸로 해서는 안 돼요. 정확한 결과, 원인, 확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시골 영감 할머니가 걱정을 태산같이 하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아, 내가 있잖아, 나만 믿으라고. 근데 할머니가 밤새 걱정하는 거야, 못 믿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꼭 시골 할머니처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이것이 나의 삶이 되고 적응이 되도록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적응 기간이. 자, 부부지간에 만나서 적응하는 데는 주로 세월이 얼마 걸려요? 육신의 부부가 세월이 얼마, 사람마다 다르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왜 묻느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적응 다 끝난 것 같아요? 아직도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적응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따가 조용히 얘기하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렇게 말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데 거부 반응이 없다. 그리고 활용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모든 존재, 만드는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났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제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성경 그 말씀이 어떤 사건하고 갔다가 이렇게 접목이 될 때 거기서 오는 평안이 또 있어요. 말씀을 통한 평안. 이것도 적응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하고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고 나서 우리 아버지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나와요.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하고 우리라고 하는 주님과 내가 연합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님과 나 사이에 의사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존재, 모든 창조물보다 그 위에 뛰어나신다 하려면은 그 뒤에 성경 받침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이 있었죠. 네, 봐보세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 가는 갚버리고 누가? 한관탁이 아들인 다른 고로 사람들은 다 같이요. 한관탁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너희가 나 내가 나. 다시 읽어요. 그러므로 한관탁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한관탁이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종노릇하려 하느냐 하면은 내가 종노릇을 이럴 때 이렇게 했구나. 그게 또 나와야 돼요. 이게 종노릇한 게 안 나오는데 하느냐 아느냐 그러니까 그냥 꿀먹은 벙어리야. 성경은 항상 아느냐 할 때 이 질문을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라고. 그러면 읽을 때 아느냐? 예, 알고 있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알기 전에 과정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전개되는 과정이 전혀 다른 코스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은 로마서 8장 14절 이하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한 내용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 어렵게 대통령이 됐죠. 당선이 됐다, 대통령이 됐다 하는데 실감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 실감이 난다고 그랬어요? 청와대에서 정식 경호하는 차, 리무진이 나와서 그걸 탁 타고 뒤에 앉아서 보니까 앞뒤로 막 경호하고 그냥 막 가죠. 그때서 이게 내가 대통령이 진짜 됐는가 보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걸 알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인도를 하는지 내가 가는지 모른다. 그러면 아직 인도를 더 갔다 와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엄마 아빠가 손 붙잡고 가죠. 어디 길을 갈 때에도. 근데 조금 크고 나면 어떻게 해 이제? 손 붙잡고 가면은 탁 놔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누가 쫓아다녀야 돼 이제. 엄마 아빠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렇게 또 잘 달려요 또 애가 또. 근데 어느 쪽으로 갈 때 잘 달려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가 아니야. 그냥 인도로 가는데 그냥 자동차 가는 대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의 그 인도함을 어떻게 내가 인도되어서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시인하기 전에 먼저 역사했다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이 뭐냐면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사탄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다 같이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내가 모를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이 과정도 통과해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알아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주님과 함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이 나오려면 하나님을 왜 어떻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지 그것이 속에서부터 확증이 돼서 터져 나와야 돼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내 기분에 좋을 때는 엄마 아빠고
내 기분 속상하면 엄마 아빠 안 한다고 그러죠?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우리 신앙생활도 내 기준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그거 부르고 싶어도 못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서 부르는 상태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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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게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라. 그래서 이제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여기 간구하시나니. 성령이 누구냐면 토프뉴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기도하던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쭉 혼자 정리를 해보면요. 나는 밤새 금식하고 철회하고 땡가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안 받은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돼야지 하나님 받아주시지.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하느냐? 토프뉴마 예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는 걸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하고 아버지하고 사이만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이 과정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전에는 된 소리 안 된 소리 하여튼 뭐 나오는 대로 막 떠들어요. 한국말 중에 가장 표현이 적절한 말이 막 죽겠다. 경상도 말이 아주 적절하더라고 표현이. 막 죽겠다. 뭐 된 소리는 떠들어요. 처리도 하고 띠깍 누르고 왜 이렇습니까? 불평도 털고 하는데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달이 안 돼요. 왜? 뭐가 나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다 같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니까 합심기도하자 그러고 바꿔버렸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판타들이거든요. 헬라어로 보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판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이런 내용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어린아이 선생들이 있어요. 어린아이 선생들은 사실은 자기 사건도 안 됐는데 교본에 의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대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몰라요. 그냥 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선생이 이중적인 어린아이가 또 있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는 어린아이 됐어요. 어린아이 그 과정을 또 통과해야 어린아이도 이런 어린아이가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아니고 모든 연약한 자들이 누구와 협력하여 26절부터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해서 모든 것이 주님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간구하시는 내용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합심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 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면 주님이 아버지하고 우리 연약함을 덮어놓고 기도할 때 이 과정이 지나면은 주님과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정말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다 같이 우리 아버지. 그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차라리 꽃감이 낫지.
근데 점점 아는 거예요.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하고 부르고 있느냐 없느냐 또 나중에 있는 것 같다 그래. 있는 것 같다. 없다나 있는 것 같다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을 만드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만들어지는 공식적인 과정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못 보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니까 꼭 그것뿐이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꽉 차 있으면요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 못 봐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 다음에 35절부터 또 봐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얘기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끈끈하게 붙어서 끊으리요 못 끊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연결된 끈이, 자, 계란이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계란 노른자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죠. 왜? 무슨 끈이 딱 버티고 있어요? 계란 끈이 노른자하고 계란 끈이 있어요. 끈이. 이 노른자를 지탱을 해줘요. 흔들어도 노른자가 안 깨져요. 이상하게. 그런데 이 계란 끈이 이게 얼마나 강해요? 이 계란 끈이 얼마나 강한데 노른자가 보존을 받느냐고.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이 끈을 가리켜 인연이라고 해요. 인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인연에서 뭐가 나오느냐? 인과 응보가 나온다고 해요. 아니라고 이거. 우리 인연은 창세 전이에요. 그래서 자, 부부 사이에도 인연이 있죠. 인연이 있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인연이 있죠. 그 끈을 굵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그래서 끊어질 듯 하는데 어떤 데 끊어진 것 같은데 안 끊어졌어. 그 사람들을 인연이라고 그래요. 누가 끊으리요? 여기 이게 가운데가 나야 나. 그 다음에 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계란집은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비교를 하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관계를 누가 끊어요? 그런데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문제가 생기면 자, 시집을 잘 가서 든든한 남편 둔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먼저 해결을 하고 남편한테 떠밀어요. 예? 든든한 신랑 만난 여자는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처리해요? 남편한테 이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든든한 신부 만난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그래요? 남자가 채통이 있지. 시어머니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옛날에 그걸 깨트리려고 난리가 나죠. 그게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보니까. 시어머니가 난리 피는 집일수록 둘이 더 좋아하고 앉았어. 누가 끊어요?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곤고함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 빨개벗게 만드는 것이나 위험이나 어떤 칼이라고 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이 사랑은 누가 예수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도로 휘집어낼 수가 없다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다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겨요? 겨우겨우 이겨요? 아니면 자빠지는 거예요? 다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과정 되면은 사람 얼굴이 달라져요. 넉넉히 이기는 단계가 되면 여유가 생긴다고 얼굴에. 우리 얼굴 여유 있어요 없어요? 여유 있어 보이죠?
껍데기로 만드는 거예요, 관상을? 자,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끈이 두 개가 우리를 붙잡아 매고 있다.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린다고 어떻게 하는 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린다고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터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막 논다고. 자, 전쟁터에서 제일 무서운 게 총에 맞는 것도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수리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수리탄이. 그런데 수리탄은 날라올 때 시간이 있고 조금 있으면 터지죠. 터지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손으로 받았어요. 이거를. 손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휙 던졌더니 다른 사람도 받았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막 던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예?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내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수리탄 쥐고 있는 것 같이 그냥 빨리 던지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맡겨버려라. 헬라어로 보니까 맡겨버리라 하는 얘기는 주님한테 다 같이 예피 크립부터. 그래서 다 같이 1977번 봐봐요. 다 같이 맡기다 하는 얘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라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생겼는지를 생각하려고 할 거 없어. 조그마한 거 내가 가지고 공기 놀다가 큰 거 오면 던지는 거예요? 조그만 게 오든 큰 게 오든 우리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생각도 누가 지배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넣다 뺐다 하는 것도 예수님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또 누가 한참 보는 것도 있어. 오는 거지 이렇게. 다 왔는데도 아직도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염려가 생기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한테 안 들어와. 그런데 아무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안이니까 우리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일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해요. 여러분들 욥기서 봤죠? 욥기서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거 누가 주장해요? 마귀 사탄이 주장을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허락 없이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이제 마귀 사탄의 정체와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을 이제 보고 알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를 내가 처리할 거냐 말 거냐 밤새 고민할 필요가 없어. 바로 주님이 도로 가져가시라고. 주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뭐 던지듯이. 수리탄 던지라고. 예수님은 터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도로 가져가시면 안 터져요. 그래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맡겼는데 도로 또 주사가 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또. 그건 맡긴 거 아니야.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또 갔다가 생각하고 앉아서. 우리는 그런 일 없는 것 같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컸다 하면 크는 만큼 문제가 와요. 주님한테 던졌는데 도로 갖다 또 놓으실 때 있어. 그래서 핑퐁하는 거예요. 이제 도로 갖다 드리면 또 갖다 놓고 또 갖다 집어넣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겪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맺겠습니다. 아니야. 완전히 드리고 나서 나는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농구 선수로 타고나도 던지는 거, 탁구도 볼이 오면은 치는데 어떻게 쳐야 돼요? 상대방이 못 받게 쳐야 되죠. 예수님 못 받게 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쳐도 그분은 다 받아들이셔. 그래서 주님한테 다 같이 던져버려라. 왜? 예수님이 집어넣은 거니까 이건 예수님이 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눈앞에 일어난 사건 주님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나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하루 저녁에 수백 번도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도로 내놓으면은 또 갖다 넣어 있어. 또 내놓으면 또 갖다 넣어.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럴 땐 잠 잘 자요, 못 자요? 예? 아니야, 자면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면서도 꿈속에서 내놓는 거예요. 난 안 받습니다. 근데 왜? 내 거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집어넣어서 왜 그 문제를 만드십니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를 권고하십니다? 예수님이 저가 예수 안에 있는 안관타기를 나나 우리 모두를 권고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하겠어요? 예수님이 다 던졌다가 주면은 또 다 같이 뭐라고 한다?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저 헬라어가 좀 골치 아파 이게. 에피르 흐리프토죠? 에피르 흐리프토야. 다시 한번 다 같이 발음을. 에피르 흐리프토. 빨리 해봐요, 바로. 이거 빨리 못 읽으면 못 던져. 던져버려라. 생각 속에 넣어준 것,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보는 거, 생각나는 걸 보는 것까지 다 던져버려야 돼요. 보는 것까지. 우리를 권고하심이라고 그랬는데 권고가 헬라어로 봐보세요. 다 같이 멜로죠, 멜로. 멜로디로 바뀌면 돼. 근데 멜로가 뭐냐? 자, 3199번. 그것도 봐보세요. 재밌어요. 다 같이 멜레이. 관심을 가지다, 돌아보다, 염려하다. 그러니까 이는 저가 우리를 권고하심이란데 예수님을 던져버려라. 던지나 못 던지나가 예수님이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염려, 돌봄,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세 개가 다 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던지지 못하면 누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괴로워한다고. 아직도 어리구나. 아직도 어려. 그래서 아이가 좀 크면은 아빠하고 아들하고 던지기도 하고 굴리기도 하죠. 던지기도 하고 굴리기도 해요. 근데 아빠는 아이한테 제대로 굴려주는데 애는 제대로 굴려요? 제대로 못하죠. 그냥 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오다가 도중에 쓰고 어떤 데는 던지다 말고 안 올 때도 있어요. 예수님한테 안 갈 때도 있다고. 덜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볼 때에는 우리를 대하여 권고하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하시면서 우리한테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져버려라. 자, 그래서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몇 종류나 알아요? 마귀 사역을? 마귀가 몇 종류나 알고 있어요? 마귀를 우리가 몇 종류나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사역을? 그래서 아들, 딸이 연애하고 시집가고 장가간다고 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말이죠. 어른들이 말이죠, 주로. 근데 그 결혼은 가급적이면 한번 생각을 몇 번 해봐야 돼. 근데 내가 미쳐가지고 뛰니까 내가 좋다고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고 뭐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유대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합당치 않으면 죽게 하니며 살기로 말려라. 그런데 난 이제 결정했다. 날 받았다고. 그때는 바로 돌려서 결정 잘했다고 해라. 왜? 그때부터는 지가 책임져야 되니까. 물건을 그 비싼 물건인데 사면 바가지 쓰는데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 물건 산다. 돈 지른다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런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느냐고. 왜? 바가지 써가지고 잘못 결혼해가지고 이미 그거는 운명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혼하고 살아봐라. 그거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마귀를 알고 나면 그 마귀를 가지고 마음 놓고 평가할 수 있고 마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악한 자는 우리를 못 만져도 우리는 마귀 만질 수 있어요. 왜? 주님과 같이 만지니까.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게 있어요.
대공원에 아이들이 가면 큰 두렁이 같은 뱀을 가지고 오죠. 아나콘다 새끼. 아나콘다 새끼도 커요, 그게. 근데 만지라고 그러면 어떤 애는 겁도 없이 처음부터 만지는 애가 있어. 근데 주로 뱀 하면은 목에다 건다고 그러면 주저앉아. 그렇죠. 목에다 걸어주고 난 다음에는 막 죽는 인상이 나. 근데 처음에 만지는 것부터 훈련을 시키는데 만지라고도 안 만지려고 그래. 왜? 거부감이 있다고.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가 우는 사자가 아니고 여기 잘 봐요. 예, 호리오마이. 자, 5612번.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으르렁거리다, 포효하다. 으르렁거린다고 그러니까 꼭 사자가 그냥 응응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있는 힘껏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잡아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뭐라고 했어요? 큰 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을 지르다. 슬픔의 외침과 기쁨의 외침이 다 두 가지가 같이 끼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잡아먹으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요. 뭐라고요? 호리오마이. 호리오마이가 성경에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구약 빼고 신약 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하고 대화하죠. 거기서도 호리오마이가 있다고. 4장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고 40일 지난 후에 시험하는 놈으로 예수님이 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다 같이 뭐라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요게 호리오마이야. 말을 아주 참 교식 따라 하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온갖 힘이 다 들어있다고. 그게 성경을 보면서 마귀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도 그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소리가 그 속에 있구나. 그러면 하나가 깨달아지면 성경 전부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호리오마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웠느니라. 제자 베드로 안드레를 보고 말씀하시되 다 같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 말도 예수님이 뭐가 있는 거예요? 호리오마이가 들어가 있다. 예수를 따르면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보는 그 각도가 자기의 수준에 따라서 이 성경만큼 천변만화가 있는 성경책이 없어요. 감정대, 기준, 목적, 목표,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구절들이 성경 구절에 소리 없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을 갖도록 하는 말하고 부부싸움 할 때하고 어느 쪽이 더 호리오마예요? 부부싸움 신나게 하죠? 왜? 열심히 하니까 신나게 하는 거야. 그때 하고 나 정말 좋아서 결혼해야 되겠다 할 때 하는 말하고 어느 쪽이 더 호리오마예요? 내가 좋을 때는 절대 호리오마이가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그때만큼 공들일 때가 없어요. 부부싸움은 공 안 들이고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야. 왜? 싸워봤자 칼로 물베기니까. 꼭 그렇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마귀가 이러면 예수님도 얼마나 공을 들이며 찾나니 하는 그러한 그 다양한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파식 문법으로 보는 성경도 있고 그 이면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감정대, 사탄의 감정대 하는 그 감정대가 성경에 고스란히 묻혀 나와요. 지금 나는 호리오마이 해요, 안 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껴져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본다 하는 얘기는요, 아주 정말 다양해요. 다양해. 꼭 줄리엣 집 앞에 가서 로미오가 오솔레미오 하는 것만 큰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서 전도할 때 거기 호리오마이가 들어가. 포호 막 외치는 큰 감정대가 들어간다고. 그 열정이 없이는요 전도가 안 돼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면은 요새 그 빙어는 잘 잡히더라고. 흔들기만 해도 잘 잡혀. 큰 고기는 그렇게 흔들어 가지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방어 잡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삼치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가 막 달려야 쫓아가서 무는 놈이 있고, 그렇죠? 막 달려야만 쫓아가서 텀썩 물어. 안 달리면 안 물어. 그래서 집어넣어서 잡히는 물고기는 그건 바보라고 그래. 막 배가 달려서 무는 놈은 힘이 넘치는 놈이야.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운다가 다 같이 호리오마이. 그러니까 마귀만 그렇게 다녀요. 우리도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 쪽만 눈에 보일 때는 반푼이야 그게. 양쪽 다 보면 그때 한 푼이야 그게 이제. 그래서 다 같이 디아블로스가 마귀가 호리오마이 막 울고 외치고 포호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우리도 그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다녀요. 그러니까 속에서 터지는 게 없으면 안 돼요. 속에 터지는 게 없으면. 그래서 두루 다니며 페리파테오. 페리가 주의입니다. 주의. 그래서 페리파테오, 주위를 뱅뱅 도는 거예요. 와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하기 전에 어느 집이 도둑질하기 좋은가 해가지고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뭐 불 켜졌느냐 꺼졌느냐 몇 시에 불 꺼지느냐 몇 시에 자는 다 조사하죠. 그래서 빙빙 돌듯이 여기도 페리파테오야. 페리파테오. 헬라어로 보면 페리는 주의죠. 주의. 페리파테오. 참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표시를 해놓으셨는지. 그 신묘막측의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자, 그래서 다음 절. 자, 디아블로스가 우는 사자같이 빙빙 돌고 다니며 꿀떡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디아블로스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어요. 전도하려면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해가지고는 절대 안 돌아서요. 상대방의 장점만 얘기해야만 돌아섭니다. 제일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게 누구예요? 부부지간이에요. 그거를 장점만 보이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자, 오늘 저녁에는 가서 아들, 딸을 우선 빼놓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상대방의 것을 뽑아봐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지. 연애 편지 쓸 때는 누구 못 보게 하죠? 부부지간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래. 그래서 서로 보지 말고 돌아 앉아가지고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거 쫙 써. 그 상대방도 쓰겠죠? 그 맞춰보면 공통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반드시 공통점이 나와. 그래서 내가 출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상대방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실습하자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단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단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 상대방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단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단점이 다 보이는데 말을 많이 하는 쪽이 잔소리한다고 그래.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단점만 얘기해요. 사랑할 땐 단점 때문에 했어요? 장점 때문에 했어요? 장점 때문에 했죠. 그럼 결혼하고 나면 장점을 2배, 3배 살려야 돼. 그래서 상대방이 좋은 점 먼저 나쁜 점 쓰고 반쪽 접어가지고 나쁜 쪽 쓰고 반쪽 피워서 좋은 점만 써봐요. 나와요, 안 나와요? 둘이 싸울 때. 단점을 쓰는 건 쉬운데 장점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나온다니까? 그런데 왜 부부지간은 칼로 몰배기라고 써요? 밑바닥에 깔린 게 있어요. 밑바닥에 깔린 거. 그 밑바닥에 깔린 게 뭔지 그거 모르고 살면 불행한 부부야. 이혼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혼을 못하는 이유를 뚜껑을 열어보면은 어디로 돌아가? 옛날 상대방 좋아할 때 다 그 속에 파묻혀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단점에다가 도로 갔다가 다 끌어서 하나씩 지워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느 집 강아지가 나쁜 주인 만나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사는 거 보면 눈물 나요, 안 나요? 예? 강아지가 막 주인 찾느라고 막 꽥꽥하고 다니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사는 사람이 강아지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솔직히 얘기하자. 내 전부를 투자한 사람이에요, 내 전부를. 내 전부를 투자한 사람인데 그 싫은 감정이 전부를 지배해버리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무엇도 먼저 해라? 단점부터 다 써라. 그 다음에 장점도 써라. 장점도 써라. 그렇게 부부싸움 하는데 돈은 또 맡기고 살아. 또 어떤 집은 또 보면 나는 안 맡겨. 그러면 돈은 다 맡기고 또 싸워. 자식은 누가 키워요? 자식은 누가 키워요? 그러면서 싸우고 사네 못 사네. 그러니까 둘이 똑같으니까 싸운단 말이에요. 둘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도록 하려면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내라. 상대방 장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옛날 좋아할 때 그 간 거 도로 다 찾아낼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다 덮어놓고 살아서 그래. 그거를 뚜껑을 하나씩 열고 하나씩 끄집어내라.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것은 그건 자기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자기를 깔아뭉개는 거라. 세상에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는 예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신 분 예수,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는데 하나의 존재가 됐는데 인간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끄집어낼 거 끄집어, 자를 거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현재 헤어지지 못하고 사는 게 뭐 때문에 헤어지지 못하고 사느냐, 그걸 찾아보면요, 그 속에 있는 자기 내면에 있는 걸 끌어내서 보면은 왜 사는지가 나와요. 왜 사는지가 나온다고. 미우면은 다 같이 미우면 더 미울수록 크게 미울수록 반대편으로 큰 사랑이 있다. 정말 싫으면요 안 살아요. 안 살면 돼. 근데 왜 산다고 난리가 났느냐고. 그건 좋다 하는 얘기라고. 좋다. 상대방을 좋아하는 얘기라고. 용기가 없어서 좋아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싫은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가서 상대방의 단점도 찾고 장점도 찾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내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게 돼야 아들, 딸도 새롭게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결론을 뭘로 내자? 우리가 최고로 높은 자의 아들이 됐어요. 우리만큼 더 높은 존재는 우리 아버지 빼고는 이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아들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구나. 그게 감사가 될 때에 신앙생활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뭘 찾자? 장점을 찾아내보자. 장점 잘 찾아질까요? 잘 안 찾아질까요? 잘 안 찾아지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요. 나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을 키울 때 아주 못된 머리장머리가 있어요. 그건 싹을 자르려고 그러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장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장점을 그거 다 살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장점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합치면은요, 정말 막을 수 있는 사탄이 없어요. 다 넘어지게 돼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낼 때 자기 장점도 살려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면은 장점이 단점을 눌러버려요. 그때 자기 장점도 살아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제자들 다 단점이 있죠.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11명 제자는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다 장점하고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내 장점, 그건 상대방의 장점을 살릴 때 내 장점이 살아난다. 자, 상대방이 미울 때 말이 곱게 나가요? 험하게 나가요? 험하게 나가죠? 누가 험해진 거예요? 내가 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욕심채서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내가 이 얘기하면은 상대방의 장점을 찾은 게 머리에서 좌르르 쏟아지게 한번 찾아봐요. 가장 큰 미움은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면 돼요. 안 보면. 보고 살 때에는 반드시 속에 있는 자기를 못 찾아내고 상대방 장점을 못 찾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종이 2장하고 볼펜 2개만 가지면 돼요. 미천 많이 필요 없어요. 종이 2장하고 볼펜 2개, 그 다음에 돌아앉아. 덩어리 맞대고 앉아가지고 미운 점, 고운 점, 그 다음에 감추어진 점. 옛날에 내가 이래서 좋아했는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속에 묻어놔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질문을 하면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장점을 몇 가지나 찾아내는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채점이 나오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미천 뭐만 있으면 된다? 종이 2장, 볼펜 2자루. 그 다음에 2사람. 왜? 우리는 최고로 우주에서 최고로 높은 자의 지존자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높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높여주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합시다.